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죠.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은혜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불쌍하기 때문인가요? 너무 힘든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은혜를 누릴 만한 요소가 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선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사람들의 그 멸시를 이기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상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예수님 나를 반드시 고쳐주셔야 한다고, 나를 꼭 고쳐주셔야 한다고 이게 강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가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가 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치유보다 더 근본적으로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즉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훨씬 강렬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10년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강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그런 이 태도를 보면, 야, 이 이상의 태도가 있을 수 있을까? 참 은혜받기에 정말 합당한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 나은 태도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래켰던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의 믿음이죠.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응팔 시리즈라고 있죠. 응답하라 1988.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 유준열이라고 하는 배우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배우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비중 있는 역이 아니었답니다. 단역으로 한두 장면만 이렇게 출연하고 하차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단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거의 주인공 역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딱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예요. 잠깐 등장했는데 너무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군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호기심을 자아내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래켰던 인물이죠. 근데 그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놀라워하십니까? 첫 번째로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은혜의 입구는 겸손입니다. 겸손 없는 은혜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망할 때는 반드시 교만으로 바뀝니다.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이 앞에 쓰고 그러면 뒤에 멸망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 앞에 따라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존귀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요, 배경 자체가 믿음을 갖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선요,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이에요. 백부장이라고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왜 유대에 있습니까? 유대를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유대가. 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주둔에 있는 주둔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백부장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옆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일본 순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본 군장교를 누가 좋아할 수 있겠냐고요. 딱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독립을 꿈꿨던 이 열심 당원들은 백부장과 같은 군 장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테러도 하고 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굉장히 낮춰서 봤습니다. 본인이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방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부자이거든요. 유대인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정도입니다. 이런 가끔 이제 신실한 좀 재정이 있는 성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헌신해서 바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개 어느 때 믿음이 생깁니까? 인생에 수렁에 빠질 때 대개 믿음이 생겨요. 재정적인 위기가 생길 때이고요, 관계 위기가 생길 때이고, 건강의 위기가 생길 때 없던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자일 때보단 가난할 때 믿음 갖기가 더 쉽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보다 백수일 때 믿음 갖기가 더 쉽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믿음을 갖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소유한지 언제 합니까? 그가 위기를 넘어가고 나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그가 사울인지 다윗인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때는 분별을 못 한다고요. 근데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지면 그가 사울인지 다윗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순전하게 사모하는 사람 생각보다 없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거꾸로예요. 로마의 장교에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데다가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을 보면 믿음 갖기가 정말 어려운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겸손하고 너무 순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주변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겐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은혜 받기에 너무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본인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난 너무 죄인이고 너무 비천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는 다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끔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생활 많이 해서 막 이렇게 다를 대로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지위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너무 겸손해. 그리고 너무 은혜에 대해서 정말 순전한 그 사모함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백부장이 딱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요, 굉장히 단순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 배울 때 사실은 그 원판에서 배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앞서 배운 사람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생각, 이런 말,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배운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말씀 자체에서 내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먼저 나보다 앞서서 믿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적당히 따라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못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즉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즉 말씀 자체에서 배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식 사고라고 하죠.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이 소스를 얻는 게 아니라 가장 최소 단위로 가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로켓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못 만든다고, 일반 기업에서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 제작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못 만든다,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최소 단위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로켓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탄소, 알루미늄, 섬유,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모을 수 있는가? 모을 수 있다. 그럼 그거 비용은 얼마나 되나? 그거는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그 재료를 모아서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로켓 비용의 10분의 1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보면요, 딱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 믿음과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직접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직접 묵상해서 답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신앙관은요, 한 절이에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때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대답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믿음과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매 순간 단순하게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어떤 계산 없이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든지 아니든지 그냥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사람은요, 이 얘기를 해보면 단순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열매가 없는 사람이 복잡해요. 뭔가 똑똑한 척하는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지고 이런 걸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복잡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의지하는 걸 섞으면 복잡해져요. 내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이 백부장은 그냥 아주 심플한 사람이야. 내 보면 매 순간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신 그때조차도 주님, 전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단순한 그 믿음의 그 고백을 딱 듣고 나서 칭찬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이하에 유대인들의 심판을 선포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라고. 근데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아니, 왜 갑자기 유대인 이방인의 이 순종을 칭찬을 하시면서 왜 정통 유대인들을 쫓겨난다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같은 믿음처럼 보이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관이 어떤가요? 자신들은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11절 12절의 주석이 로마서 2장 13절 이하거든요. 유대인들에서 이렇게 이 평가를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라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좋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거 너무 좋다, 야 말씀 좋다, 이게 답이야,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그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잘 인도해 줄 수 있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 여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목회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깨닫는 게 기쁨이 있거든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그거 자체가 순종은 아니거든요. 그건 순종의 예배 단계지. 근데 백부장은 이것과 달라요. 그냥 나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딱 이 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너의 간구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내가 너 고쳐줄 거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러면 되게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인지됐다.
너 너무너무 애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드디어 응답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응답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놀라운 사람이죠. 이름이 단순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지 밀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19세기 영국의 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그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요 매 순간 기적으로 사셨어요. 엄청난 매 순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은 그런 이적들이 넘쳐났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산업혁명 한창 진행되던 시대잖아요. 굉장히 이성이 아주 이제 중요한 시대였다고요. 근데 그 당시의 삶이 일반 시민들은 삶은 너무너무 형편없었어요. 왜요? 이제 시골에서 다 도시로 올라와서 이 도시 빈민들이 넘쳐났죠. 많은 가정이 한 방에 10명씩 잤습니다. 어른들도 살기 힘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에 이런 거 보면요, 누워서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을 내고 줄을 달아요. 줄에 이렇게 목을 매달고 그렇게 앉아서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 시대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탄광촌에서 열 몇 시간씩 일을 하고 거기서 죽고. 여러분 그 시대의 고아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시대 어린 아이들도 막 그 팀을 조직해서 막 도둑질하고 소매치기 하고, 그게 이제 배경이 올리버 트위스트거든요. 근데 그때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내가 이제 고아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게, 내가 고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먹여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놀라운 분이죠. 기독교 사회니까 그 당시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팍팍한 시대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냐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언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 기도만으로 이 시대의 고아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한다면, 먹이고 기르고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20대에 이분이 두 가지 원칙을 세워요. 이제부터 아무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겠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겠다. 두 번째, 결코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짓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불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돈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막 식당에 이제 고아들과 직원들 막 몇천 명씩 모아놓고 먼저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기도가 끝나면 막 이 차가 와서 막혀갖고 늦었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분도 보면 하나님은 바르게 결단한다고 해서 바로 그래 네 결단 너무 기특하다, 내가 막 응답해 줄게,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야? 그 결단이 진짜야? 나만 의지한다가 진짜야? 이거 확인하시거든요. 내가 너 먹인다라고 하는 거 너 진짜 믿는 거 맞아? 이거를 몇 년 동안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식을 넘어서서 도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난 그냥 상식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길만을 기대했던, 이걸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아무리 척박해도 거기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전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1층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알았네. 저는 화분인 줄 알았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벽돌 사이에 이 작은 이 흙
사이에서 이게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처음에 화분인 줄 알았고 화분과처럼 보이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정말 이게 생명이 있으면 결국은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이 되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건 너는 진짜 나를 진짜 믿냐? 너 안에 정말 나를 진짜 신뢰하는 게 있냐? 나를 진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있어? 이건 물으시거든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요, 섬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어떻게 삶에서 나타납니까? 그래,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복을 누리겠다? 이러면 그건요, 사이드예요. 부산물이라고요. 그 순종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병행구절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거든요. 한의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저는 이 장로들을 생각하면 되게 애매했겠다 싶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떤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을 청탁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더기 여러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간의 관계가 애매하거든요. 즉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리적인 장벽이 많아요. 근데 그 심리적인 장벽을 깨트리고 백부장에게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간절히 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합당하다고. 이게 다 애매해요. 여러분, 이방인이 은혜 입게 합당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서 간절히 구했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다고. 이 사람은 진짜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내가 저 사람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 마지못해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동일한 간절함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백부장 때문에 내키지 않는 일을 내키지 않는 대상에게 계속 청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백부장의 간구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개 특징이 뭐예요? 본인의 질병이에요. 아니면 가족의 질병. 다 여기에 걸리거든요. 한 가지 예외가 중풍병 걸린 사람이 그 친구들이 이 침상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이제 내린 경우가 있었죠. 이 친구들이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다 가족이나 본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너무 특이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하인이에요. 누가복음은 이 둘로서로 되어 있거든요. 종이라고요. 로마는 종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건이지. 근데 그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다? 진짜 참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섬기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예의상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얼마 못해요. 끝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섬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의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겠어요? 그 사람 입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잘 못해요. 그냥 더 정성껏.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의가 바른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 고통을 나랑 동일하게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6절에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러니까 이 종의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네요. 자기 자신한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 일처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참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정말 나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 멋있지 않아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 특징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 두 번째는 단순한 믿음, 세 번째는 섬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 거라고. 너희 믿음대로 될 거라고. 저를 포함해서 너무 복잡해요.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막 이걸 여러 가지 계산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냥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너무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자꾸 복잡해져가는 걸 보는데 이게 잔가지가 꺾어져야 할 것들이 꺾어지기를 원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가득하게 나타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